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에.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쏟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과 지혜와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과정 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감찰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새 힘을 얻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만남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
로마서 7장 21절로 로마서 8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두 법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육신의 법과 그리고 생명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이끌려서 육신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따라 인도함 받는 우리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폐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가 그 유혹 속에서, 그리고 그 죄와 어둠의 끊임없는 이끌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은 여러분들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본능이죠. 본성과 본능인데 우리가 본능인데 어찌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의 행위가 이거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육신의 법의 이게 능력이기도 하고 육신의 법의 그런 강력함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중요한 마음을 그런 곳에 쏠리게 되면 우리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육신의 배경 속에 있는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 죄악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흑암이라고 얘기해서 무적행이라고도 하죠. 지옥 권세니까 무적행이고 심해라고도 표현합니다. 흑암이라고도 하지만 심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점점 우리를 끌고 더 빛이 없는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그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그러한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각과 그 이끌림이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여전히 육신의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오늘 이제 그 고백이 적혀 있는 거죠.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선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와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것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리고 내 마음의 법,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러한 성령, 그러한 말하자면 법과,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이게 본능이죠. 본능, 본성이죠. 그 본능, 본성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죄로 물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 말하자면 사는 그런 본성이죠.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점점 이것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화하고 점점 우리의 그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점점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비추고 이것을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많은 업적과 사역들과 많은 그 좋은 것들, 많은 역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싸움이 진행되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본성과 본능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사망의 그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 아니고는 누구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구원함을 받는 그 길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과 본능과 육신적인 그 이해, 유익과 손해,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법인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사실은 이 요구에 부합할 만한 우리가 열매를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고, 그리고 육신의 하나님의 요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오늘 8장 1절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죠. 초월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 전능한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유일하게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유일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게 온전한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막 넘치는 게 있어요. 막 계속 남발되어지고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오늘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신에 사로잡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 정죄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는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그 정죄가 그치는 거죠. 정죄가 그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정죄함에 빠지고 잡히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헤어나올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비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육신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 이거는 결코 우리로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데, 내가 착하단 말이야. 너무 착하단 말이야. 근데 이 착함이 우리가 내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함인 거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양선이잖아요. 양선이 착함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요구,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이게 숨은 계산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결국에는 육신의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정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한 거예요. 육신의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이게 육신의 일이다. 이게 세상 일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일들이 많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비밀을 아니고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요구가 우리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온전히 그 요구에 부합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세워가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심판하셨죠.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로서 알게 됐잖아요. 결국엔 세상이 말하는 정의, 종교적 올바름, 도덕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 아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분별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휘말려 가거나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육신에 말하자면 이러쿵저러쿵, 맞고 틀리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영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자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국에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배경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결국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끊임없이 육신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둠이 덮이는 줄도 모르고 덮여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시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자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충족과 만족과 그러한 것들에만 매몰돼서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벗어나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만큼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결국에는 육신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도 누리고 그래도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또 육신의 열매가 일어나요. 영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현장 곳곳마다 이제 기도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오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진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력을 사람들이 많이 잃었거든요. 생명력. 사실 생명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늘 활력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명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신앙도 무료해지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들이 결국에는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육신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늘 비교하고,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그런 이제 육신의 법 아래서는,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를 해도 육신의 것을 요구해요. 자기의 욕심, 혹은 자기의 말하자면 결핍,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응답되어질 때 뭐가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묻어와요. 그 응답 속에. 그래서 한번 맛보잖아요. 이게 선악과가 같아가지고 한번 맛보면 뿅 가요. 뿅 가. 뿅 가는데 그 눈도 밝아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스며있는, 거기에 영적인 어둠, 이 교만, 이거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실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갈급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찬란했던, 그리고 활기찼던 그의 모습들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 속에 일들을 하고 육신의 관계를 맺고 육신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육신의 것들만 판단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망의 배경,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육신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 오늘도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그 안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그 사건과 문제와 관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갈등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답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안에 만약에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객관 속에서 자신을 보지 않았다면 핑계나 변명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나쁜 마음 아니에요. 제가 다 전도하려고 하고 제가 다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바울이 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죠? 제자 키우고. 근데 그렇게 은혜를 전하고 누렸던 그 바울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있어야 돼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야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친 개가 여러분들 쫓아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와서 물든지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개의 관심을 개가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그 주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존재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존재를 아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육신의 법, 생명의 법,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법과 육신의 생각이 더 익숙하고 우리에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생각만 해서는 우리가 선하거나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만으로는. 아이들한테 정직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착해요? 자기 손해보고 남이 조금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거짓말해요. 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어린 아이도 그렇고 어른 할 것 없이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규모만 다를 뿐이지 각자의 말하자면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육신 속에 있는 우리 애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겸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참아지는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삶, 이게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 가운데 다 사망으로 몰려가고 휩쓸려 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다 몰려서 한쪽으로 몰려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좌지우지 되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이거 상관없이 휩쓸리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과정을 가게 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상처나 원망이나 이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부모와 형제를 떠나 심지어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한 엄청난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은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왕 위에 있는 그런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형이 했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 나를 죽이려 했던 것들, 나를 팔아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상처될 만한 일이고 정말 못된 짓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로,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아무 상처가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다 은혜가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다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말하자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람,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죠. 그러한 영성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 그 영의 생각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죄함에 빠지거나 잡히지 않게 하시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하신 일들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